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성령으로 깨닫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람이라고 하는 갈급함, 갈증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기갈이 왔느냐?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기는데 그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세상을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그것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못해서 진학을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는 정말 근원적인 이유가 있음을 잘 깨달아 알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1장에서는 주님의 소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즉 제자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충돌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오늘도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따라 가지 말아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를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던 이유를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불신자와 같았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그에게 가르쳐 줬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 권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자가 되었어. 믿는 자가 되었어. 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니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주었거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데 그 약속 주님의 소원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이 육적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를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알아듣지 못하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기갈인 거예요. 귀로 안 듣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귀로 듣고는 있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부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결과, 그 과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는 것 아닙니까?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패역부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보내시는 이유, 그 보내시는 포도원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전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오늘도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없을진 몰라도 이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이 호화롭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기갈이다.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에서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소원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이건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장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웠었는지 제자들도 또 여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마가복음 16장 어제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 그런데 부활한 것도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아갖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던 날에 같이 있던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이 승천을 해버리시네요. 근데 이 승천하신 주님의 모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라고 하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려지신 것입니다. 올려지셨. 그렇게 수동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올려지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거다. 근데 여기서 그와 같이 올려지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간이 하늘로 올려지시며 구름 가운데 사라지는 그 모양을 봤어요. 계속 올라가시더니 이제 안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은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기로 사라지셨는데, 주님이 저기로 없어지셨는데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올려지시고 난 다음에 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려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에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이 사라졌고 공중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모양 때문에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종적이 사라진 그 하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하늘에 집중하는 사람, 저 하늘만 지금 이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삶에서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어. 이것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이 사라진 하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사라지셨어.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분이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사라지셔 버렸네. 그 사라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늘 보지 말고 그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허둥지둥 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이 이 마가다락봉에 돌아와서 좀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예수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죽었다. 가룟 유다가 말씀을 따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버렸고, 이 예수를 팔았었던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죽었으니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우리가 뽑자, 이런 말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줘야 될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지금 무엇을 40일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는 뭘 함께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룟 유다는 패해졌기 때문에 다른 이 말씀에 대하여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다시 뽑자. 그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결국은 마띠아를 제비 뽑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시작이 어디였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나의 삶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어떤 표적들, 은사들 많이 쫓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표적을 쫓아다닌다는 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되어질 자들은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저 이미 셋째 하늘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공중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 저 공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2장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장이 지금 오순절날 이와 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결국은 모시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전 과정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2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을 밖에다가 아니면 저 공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이 제자들이 왜 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데 왜 오순절 날에 우리 한번 말씀을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입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성전에서 늘 찬송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찬송하셨던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2절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집이 어디입니까? 그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요한의 다락방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전에서 이 공동체가 어디로 바뀝니까? 집으로 바뀝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과거 구약에는 어디에만 모여야 됩니까? 성전에만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1장 4절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하늘을 보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마띠아를 뽑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것도 무엇에 기준 삼아서? 말씀에 기준 삼아서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이죠. 예? 말씀에 기준 삼아서 그와 같이 했어요. 예? 참 여기서 해야 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2장에서도 성령이 임하였었던 그 모든 환경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과거 구약에는 성전이 중요했어요. 벽돌로 쌓아서 만드는 그 성전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유형의 그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집이 중요하다. 집.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도 잘못 생각하면 그냥 마가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 그 집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과거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아버지께로 받아야 될 그 성령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그래서 이 온 집이라고 하는 이 과거 유형의 교회와 같은 성전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2장에 무엇을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전까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를 세울 때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성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 않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가 태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의 주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즉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일에 중요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공동체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마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한다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그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간적인,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지명이라 이 말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전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랴서 8장이나 14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신다라고 말씀하여 예루살렘에 서시는 것이지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겨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왕성했었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휘젓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섰을 때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리고 그래야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 구역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 유형의 어떤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여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여있는 곳,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태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그 온 집에 가득하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움냐. 여러분 수련회나 집회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한두 사람이 막 성령을 받아요. 막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받는데 못 받을 때는 막 한 명, 두 명 이렇게 받을 때 막 성령을 막 우리 같이 모시자 그러면 그 가운데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이 쏟고 막 간절히 회개하여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막 그 회개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수련회 때에 그 집회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요 막 감동이 막 저거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덩달아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요. 그 영적인 효과를 같이 받으면서 막 기도했죠. 한두 사람이 성령을 받아도 그 기도할 때에 막 충만해지는데 말이요. 예? 120명이 모였어요. 동시간대에 그 다락방에 동시간대에 한두 사람이 성령을 모셔드려도 막 대성통곡이 나오고 막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는 그런 간절함이 넘쳐나는데 120명이 온 집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120명이 다 대성통곡하는 거죠. 막 눈물을 쏟아내는 거죠.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 120명이 성령을 모셔드릴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놀리지 마세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아이고 강도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자 아닙니까? 예? 왜 도둑질입니까? 그 물건을 살만한 값을 치르고 가져가야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값을 치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값을 안 치르고 그냥 자기가 몰래 가져가는 것이 도둑이고 강도 아닙니까?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랬으면 거기 있는 거고 거기 가라라고 그러면 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을 찾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 40일 동안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말씀을 있습니까? 내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온 집에 가득하듯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리하라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구하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니면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때 우리 안에 불의 혀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한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속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